지난번에 말씀 들으신 거 다 생각나세요? 요한일서 1장이 아주 우리에게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우리를 이제 구원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고 영생의 길을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제 부르신 것이죠. 우리가 다른 목적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인간의 뜻이고 사단의 뜻이고 그런 거죠. 그래서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데, 그 아는 것이 결국 요한일서 1장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제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바로 그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고, 그래서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바 되고,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바 된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지칭을 해서 이제 증거를 하는 거죠. 사도 요한이 그렇게 자기에게 이루어지고 나타난 사실에 대해서 증거를 한 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나타나게 된 것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전파가 되고 어떻게 되어지느냐에 따라서 말씀을 하신 것이 결국 여러분을 불러서 다시 교제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사귀고 교제하고 이런 표현으로 다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결국 교제하고 사귀고 그러면서 이제 서로 사랑하고,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났다는 것을 이제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둥둥 떠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말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말씀과 함께 교제하고 그 말씀과 함께 행하고 그 말씀과 함께 이제 그 뜻을 이루어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도 요한에게 나타난 그 생명을 우리도 이제 소유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제가 그래서 이어서 요한일서 2장의 2절에 보니까 저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 보낸 자를 얘기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러면은 바로 저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려고 나타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는 어떤 것으로 이제 그 죄를 사해 줄 수 있느냐 하면 화목제물로서 제물로서 드리는 거예요. 제물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레위기에 보면은 여러 가지 죄가 나오죠. 저기 제사법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제사법에 대해서 나오는데 결국 마지막 그 제사를 드리는 게 이 화목제물이에요. 화목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이제 마지막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를 드리는 게 이제 화목제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 그 화목제물로서 이제 그 제사를 드리는데 그것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아주 그냥 마지막에 이제 혼신을 다해서 제물로 말씀으로 이제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생명의 말씀이 나타낸 바 된 시점에서 결국은 이제 마지막 제물로서의 이제 그냥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 죄사함을 시키는데 이것이 어떤 이게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또 과거의 일도 아니고 또 미래의 일도 아니고 이것은 현재 일이라는 겁니다. 현재. 그럼 현재 우리에게 나타나서 지금 이루어질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보낸 자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 그가 화목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돼요. 근데 화목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중간 역할을 해서 인간에게 말씀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전해서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변화를 시켜서 하나님께로 이제 보내는 그것이 이제 화목제물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도 여기에 이렇게 서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그 화목제물의 역할을 제가 만약에 못한다면 이 제사는 헛된 제사예요. 그러나 이 제사를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제가 그 화목제물의 역할을 한다면 저는 하나님께서 보낸 자로서 할 일을 올바로 하는 것이고 또한 여러분들을 이제 죄도 사해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권한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역할을 제가 못한다면 여기 서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도 안 되고 제가 정말 그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에게 올바로 전달할 수 없고 그 역할을 할 수 없다면 사실 여기 서 있어도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저는 제 마음속에 확신이 있어요. 저는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신 하나님, 진리의 생명이 오셔서 역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을 죄를 사해주고 여러분을 어떻게 생명을 주는 게 아니라 저에게 나타난 제 안에 오신 그분이 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기 때문에 저는 제가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어지세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면 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믿지 못하고 인간의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보낸 자라는 것을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이 역사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참 그래서 이제 이 요한도 이런 글을 쓰게 된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기록을 하셨어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뭐 때문에 이 글을 썼다고 그랬어요? 죄 때문에. 여러분의 죄 때문에 이걸 쓴 거야. 1장도 마찬가지고 2장. 너희가 죄가 없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것은 내가 아직 죄 가운데 있으면서 내가 죄가 없다고 한다면 그렇게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에서 너희를 이제 해방시키고 죄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가 영접했고 모셨고 그것에 대해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1장을 그래서 얘기를 한 거고요. 그러면은 지금 2절에 여기 있는 것처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자,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타나신 분이에요. 그런데 온 세상이 예수를 믿고 영접하나요? 예수를 믿지도 않지만 영접도 안 하죠. 두 번째, 기독교가 지금 예수를 다 믿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를 다 믿고 있는데 그들이 다 그러면 구원을 받았나요? 믿기만 하면 구원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왜 구원을 못 받았죠? 왜냐하면
그냥 우리가 추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이 아니라 실제 구원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실제 구원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우리가 어떤 그 의식적으로 아니면은 관념적으로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것은 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사도 요한이 말씀하시는 이 구원은 실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생명, 그 생명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믿는다고 해서 다 지금 이 구원이 이루어졌냐면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건데 참 어렵지만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자, 그러면 알고 모르는 차이가 어디 있어요? 계명을 지키는 자는 아는 것이고 계명을 안 지키는 자는 모르는 자예요. 그죠? 그러면 계명을 지키지 않는데 하나님을 아는 자라고 하면은 거짓말장이고 모르는 것을 아는 것처럼 행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럼 계명이 뭐예요? 계명. 1계명, 2계명? 계명. 그래요. 그래서 이제 새 계명을 이제 나중에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에게는 처음부터 이 계명을 선포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계명은 말씀이에요. 말씀인데 말씀을 지키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어떻게 지키느냐? 여기 말씀의 그 핵심을 우리가 알아야 돼. 그걸 함축적으로 이렇게 좁혀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이 전체예요. 그 계명을 지키는 자, 그 계명을 지키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을 지키는 자거든요. 그러면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여기에 오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여기 온 줄 알았는데 말씀을 통해서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부르셨다는 걸 알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을 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야.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근데 여기 보니까 그러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내가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 또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 그걸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뭐예요? 1계명이 내가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내가 죽고 버리는 것이 1계명이에요. 그래야지 내가 또 다른 영혼을 이제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야지 살릴 수 있는 거지. 내가 죽지 않고 살린다는 것은 이건 어불성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 죄를 이제 사함을 받고 죄에서 벗어나려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줘야 되고 4절에 보니까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거짓말은 결국은 계명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내가 계명을 지키는 것은 진리가 내 안에 있어야 지킬 수 있다는 결론이 나는 거예요.
진리가 내 안에 있을 때 나는 계명을 지킬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를 못해서 성경을 우벼파고 성경을 공부하고 더 나아가서는 헬라어를 공부하고 히브리어를 공부하고 한문을 또 공부하고 뭐 별의별 걸 다 했어요. 그런데 그런 걸 많이 배우고 알아도 결국 우리가 이 계명 하나를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죄에서 해방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공부를 하면서 이걸 깨닫고 이 계명을 지키고 내가 이 살아간다면 이 죄에서 해방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명을 지킨다는 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진리가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는 진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고 또 그의 뜻에 따라서 우리는 순종을 하며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자,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케 되었다. 그러면 벌써 사랑이 온전케 되어 있고 말씀이 있다면 그가 진리가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진리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0장인가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우리가 진리가 있어야 자유롭게 이제 신앙생활도 하고 인생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진리가 없으면 우리는 자유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계명을 가지고 있으면은 계명 아래 있을 때는 우리가 자유롭질 못해요. 그러나 그 계명을 완성시키고 지키고 가면 그 진리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 안에 있다는 것은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그랬죠. 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해왔는데 넌 무슨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를 하냐. 우리는 이미 자유자고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무슨 자유를 네가 또 준다고 그러냐. 그리고 예수를 핍박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가 말하는 진리와 그들이 말하는 진리는 달랐기 때문에 예수는 그 진리를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만 천만의 말씀이다. 그러면서 이제 서로 이제 그러니까 귀신 들렸다 그러고 이러는데 예수님은 진리를 말하고 진리의 본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가 자유케 할 수 있다는 것을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 거죠. 예수는 이미 자유자가 됐고 그 자유를 줄 수 있다는 걸 선포한 거죠.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가 행한 대로, 예수가 행한 대로 우리도 똑같이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진리가 그 속에 있으면 그렇게 행하고 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야, 여러분, 이 계명을
지키면, 처음부터 계명을 내가 너희에게 새로 쓰는 게 아니다. 옛날부터 너희에게 처음부터 말해온 게 그게 계명이다. 그런데 그걸 요약을 하면은 새 계명이다. 근데 그 새 계명이 너희에게 이루어졌으면 이미 너희에게는 빛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방법을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전도가 하나님이 전도해버리면 되지 뭘 그렇게 전도를 여러분에게 시켜? 전도는 우리가 해버리면 되잖아. 그런데 왜 그걸 전도에 미련한 방법을 필요로 하느냐면 그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을 구원과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체득하고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귀중성과 우리가 가는 길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사도들이 똑같이 걸어갔어요. 핍박과 고난과 여러 가지 그 사건들을 통해서 결국 승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가셨어요. 오늘날은 어때요? 오늘날은 그 사도들의 뒤를 이어서 똑같이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똑같이 걸어가는 자에게만. 그 길을 똑같이 가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길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생명의 역사고 이것이 바로 족보예요. 족보. 자,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하나님이 항상 살아계시다. 그런데 이런 그 생명의 그 끈이 어떤 시대적으로 끝나버리면 이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역사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똑같이 이 일은 계속 진행형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그것이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 오늘날 우리가 준비만 되면 누구에게나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은 어떤 약속이냐면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타나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가게 해준다는 것이 그것이 약속인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 요한복음 16장에서 우리가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는 걸 약속하셨죠. 그래서 그 보혜사 성령이 왔죠. 그 진리의 성령으로 나타나서 요한복음 17장에 그렇게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은 그 보혜사 성령이 어떤 누구에게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준비된 자에게 나타난다고 그랬죠. 준비된 자, 죽은 자에게 또는 버린 자에게, 깨진 자에게 그 진리의 성령이 온다고 그랬죠.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때를 준비한 자에게 나타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그렇게 준비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야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아유 설마 뭐 나에게 난 아직 뭐 내 생에나 될까? 현생에서 나는 안 될 거야? 뭐 이런 불신을 가지고 있는데 뭐가 되겠어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믿는 자에게는 누구든지 이루어진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루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것도 하시는데 하실 수 없는 일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게 있어. 어떤 역사든지 하나님은 다 하셔. 근데 하실 수 없는 게 딱 한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 다 잊어버리셨어요? 거짓말.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 하신단 말이야. 응? 우리는 거짓의 존재니까 거짓말을 아주 밥 먹듯이 하고 살지만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 하셔.
왜 그러냐면 그가 약속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다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기다리면 다 그게 이루어지게 돼 있거든요. 근데 기도해놓고도 안 믿어. 어떤 사람은. 여러분, 인간의 생각이 얼마나 치졸하고 얼마나 소극적이고 얼마나 부질없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내 생각은 아무짝에도 쓸 데가 없어요. 그냥 조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보탬이 되고 도움은 되겠지. 하지만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 영혼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야.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야. 네, 여기서 아주 가장 그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이제 이미 이렇게 해서 계명을 너희가 지키고 너희가 행하면은 너희는 이미 너희에게 빛이 비치고 있다. 왜? 내가 계명을 말씀을 듣고 지키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이미 빛이 비추고 있다. 그런데 9절에 보니까 그러면은 벌써 비쳤지만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며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이렇게 나와요. 빛이 비쳤거든. 말씀을 통해서 이제 비침이 비치고 있는데 그의 형제를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라는 거야. 근데 여기서 이 형제에 대해서 다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형제. 이 형제는 옆에 있는 형제가 아니고 또 내가 뭐 전도를 해야 될 형제도 아니고 이 형제는 하나님이 보낸 형제야.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보낸 형제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씀을 전해주는 자야. 그가 화목제물 역할을 하는 자인데 그를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자기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간다고 하면서 그를 미워한다는 거야. 그의 형제를 미워한다는 거야. 그러면 그가 빛 가운데 있는 것이 거짓말이다. 왜 그러냐면 빛 가운데 거하게 된 게 누구 때문이야? 그의 형제 때문이잖아. 빛 가운데 거하게 된 게 누구 때문이야? 그 예수 그리스도. 화목제물을 제사를 지금 드려주는 자 때문에 내가 빛이 비치기 시작을 한 건데 그 빛이 있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빛이 왔다고 하면서 그의 형제를 미워한다는 거야. 그러면 네가 어둠 가운데 있는 거지 빛 가운데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그래서 이제 헬라어 히브리어 배운 얘기도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헬라어 히브리어를 몰라서 우리가 구원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이 한글을 잘 몰라서 구원이 안 되는 거야. 국문도 잘 몰라. 이 말씀을 봐도 모르잖아. 이렇게 화목제물을 하면서 이걸 설명을 해주고 역할을 해주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되는 거지 안 되는 거야. 이해가. 국문을 몰라서 구원이 안 되는 거야. 내가 볼 때는. 내가 헬라어 히브리어 가르쳐가지고 여기 구원이 된다 그러면 나 그거 가르치지 여러분한테. 왜 안 가르쳐 내가 그거를. 다 공부하고 했는데. 나는 적어도 이 국문만 가지고도 구원에 이른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영생할 수 있다. 나는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국문만 써놓고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거야. 그거 아세요? 국문도 몰라서 지금 구원이 안 되는 거라니까. 한글도 이해를 못하는 거야. 봐도 몰라. 왜? 소경이니까. 그래서 눈 뜨고 보는 자가 설명을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늘 하는 말씀, 내가 팥으로 좀 매주를 쓴다고 얘기를 해도 좀 믿어라. 응?
그냥 믿어라. 팥이 어떻게 메주가 돼?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그거는.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도 한번 믿어보라는 거야. 그러다 보면 알게 되니까.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팥으로 메주 쏘는 사람 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콩으로 쏘야 되는 거잖아. 왜 제가 그런 얘기를 하겠어? 답답하니까. 오죽 답답하면 그런 소리를 하겠느냐 이거야. 맨날 얼굴 마주보고 맨날 같이 지내면서 뭘 그래 못 믿을 게 있냐 이거야. 응? 제가 40평생을 젊음을 정말 이렇게 다 뒤로 하고 여기까지 걸어온 것은 내 인생의 목표, 목적 이것이 너무나 뚜렷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정말 이것을 알고 나서는 모든 것이 다 버려질 수밖에 없었어. 이렇게 가치 있고 중요한 게 어떻게 내가 이런 걸 알게 됐나. 그 핍박과 환난과 고통 중에도 이거는 버릴 수가 없어. 내가 핍박받고 내가 모든 것을 다 도둑질을 해간다고 해도 이것만은 붙들고 내가 가겠다. 그리고 참고 견디고 살아오는데 하나님이 다 가져가시는 게 아니라 도로 다 주시더라고. 도로 다 주셔. 다 가지고 누리고 살으라고.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약속,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고 싶어서 안달이 나신 분 같아. 내가 이 말씀을 보다 보면. 거짓말을 못 하신다고 그랬잖아. 약속하신 그 약속을 빨리빨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키기 위해서 날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여러분들을 간섭하시고 때릴 놈은 때리고 칭찬할 놈은 칭찬하고 사랑하려면 사랑하고 미워할 놈은 미워해가면서 그 다 일거수일투족을 그걸 그렇게 하시는 걸 보면 이야, 정말 그러잖아요. 하늘을 글을 써도 다 못 쓰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서 다 써도 못 쓰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크고 깊다는 거야. 그래요. 그 깊은 사랑과 그 은혜를 어떻게 저버리고 살 수가 있어요. 이야, 정말 나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면서 내가 그랬어. 내 인생 통틀어서 바꾸자고 해도 바꿀 수 있다. 이거 너무나 멋진 하나님의 생명이고 멋진 삶이다. 어떻게 이걸 모르고 인생을 살았나. 근데 이걸 지금이라도 알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그렇게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제가 안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알려주신 거죠. 그전에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교회 가서 충성하고 뭐하고 헌금하고 삼각산 꼭대기 올라가서 기도하고 중국이고 어디고 맨날 보따리 싸갖고 돈 싸들고 다니면서 다 나눠주고 뭐하고 이 말씀만 전하면 되는데 그때도 나도 육신에 속해 있으니까 어쩔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싸들고 다닐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핵심이 이거야.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 안에 내가 거하면 그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음을 입어서 내가 영원한 생명으로 이 세상에 다시는 태어나지 않는 거야.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미혹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나 또 사도들을 또 만들어서 예수와 같은 아들들을 보내신 거나 오늘날 우리에게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예수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음을 입은 자를 보내시는 거나 이게 똑같은 역사거든요. 이게 생명의 역사라는 거야. 이것이 안 되면 어떻게 우리가 영생할 수가 있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는 그렇게 준비해서 영생의 길을 가야 된다는 거야. 지금 세상에 정말 모든 교회가 모든 저기가 난무한데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음에 이제 그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나오지만 적그리스도가 그냥 난무한 거야. 여기도 저기도. 응? 우리가 이 말씀에 똑바로 서서 여러분 자신이 정말 그 하나님의 생명, 구원받고 생명으로 나타나서 이것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미혹도 안 받지만 그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그의 형제, 하나님이 보낸 자, 하나님이 정말 그 나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보낸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네가 빛 가운데 있다는 것이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낸 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이렇게 지금 봐요. 여러분들은 앉아서 듣죠. 저는 지금 1시간 동안 서서 말씀을 전하잖아요. 여러분은 건강하잖아요. 저는 아직도 환자의 몸이고. 그런데도 이렇게 서서 왜?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화목제물 역할을 하는 거야. 화목 제사를 드리는 거야. 이 제사를 내가 마지막으로 드려야 나는 생명을 가지고 영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영원히 살아나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지 않기 위해서 나는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종이다. 이런 얘기를 해. 모세는 종이지.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나 나도 종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에요. 일꾼이에요. 그러니까 일하는 거죠. 일하는 거예요, 저도. 어떤 일에? 제사 드리는 일. 응? 오늘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끌어가기 위해서 이 제사를 드린단 말이야. 이 제사를 하나님이 야 제사 너 참 잘 드리는구나. 내가 그 사람들의 죄를 사해 줄게. 그러면 이거지. 그죠? 이거야. 따봉이란 말이야. 아, 참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려고 막 이렇게 해서 이게 보여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길을 걸어가면 그냥 말씀이 이렇게 보여줘서 여러분에게 전하게 돼 있는 거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들이 그렇게 걸어가면 다 보이게 돼 있어. 응? 그러면서 11절에 나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그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준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걸 미워하면 나는 어두운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다. 넌 절대로 빛 가운데로 못 나간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믿음이 결여돼서 1장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고 교제하고 사귀고 싶다. 그러면 서로 사랑하고 사귀어야 되는데 여자가 남자가 둘이 사랑하다가도 티각태각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남편 욕하고 아내 욕하고 그러고 사는 사람 많아요. 그렇잖아요? 많아요. 그리고 또 같이 못 살아서 또 헤어지고 그러잖아. 인간적인 그건 비유란 말이야. 근데 우리도 서로 교제 안 하고 사랑 안 하면 미워하지. 그럼 미워하면 헤어져야지. 그러면 교회 떠나야지. 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래야지. 응? 아들을 낳잖아. 자녀를 낳아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여기서 화목하고 잘 지내야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음을 입잖아. 그래야지
행복하잖아. 아들 난 기쁨에 얼마나 기뻐. 기쁘니까 그냥 떠들고 말이야 말하고 이렇게 되잖아. 그게 바로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뭐예요? 아들 난 기쁨 때문에. 응? 그게 복음이야. 복음. 복음이 딴 게 복음이 아니라 이렇게 안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고 하니까 그걸 그냥 자꾸 드러내고 얘기하는 것이 복음이야. 복음이 뭐 딴 게 복음인 줄 알아? 그렇게 그전에는 시키니까 할 수 없이 전도했지. 그전에는 내가 이거 전도해야지 했으니까 했지.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은 저절로 되는 거야. 저절로 나오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먼 길, 힘든 길, 어려운 길, 그런 길을 그래도 뭐 산전수전 다 겪고 힘든 일은 많았지만 그래도 지금에 와서 서로 각자가 서로 하는 일에 대해서 인정하고 또 서로 대화하고 이러고 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감사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렇게 인생을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해주신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 믿어줘도 믿고 그렇게 믿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을 여러분들이 받아서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모든 그 축복된 삶을 받아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